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결혼 10년차 이상 되는 남편들이 늦은 밤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남편이 말했습니다. 얼굴이 불안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아내가 아침 일찍 나가는데 밤 10시가 넘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납치를 당했거나 강도에게 당했지 몰라도 또 아니면 지금까지 쇼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쇼핑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팡팡 쓰는가 봐요. 그리고 다른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아내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왜요? 이사 갈 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집사람이 계속 오래된 건 다 갖다 버릴 거야. 오래된 건 다 갖다 버릴 거야. 설마 저를 버리진 않겠죠? 웃으십시오. 재미없죠? 저는 재밌는 이야기도 재미있게 안 하는 재미없어지는 은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가와 심리학자인 어니 젤리스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96%를 부질없이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 걱정해도 해결 안 되는 일들, 지나간 일들 전부 이런 게 96%고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부분은 4%예요. 그런데 또 이걸 아는 내가 또 걱정이죠. 96%를 내가 걱정하고 살다니 또 내 자신이 걱정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참 걱정 많은 인생들이 나와요. 오늘 이 14장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너무너무 걱정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도 몰라요. 계속 죽는다고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주님이 떠나시다니, 우리가 예수님을 팔다니.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 쫓아오면서 여러분 가족을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버렸고 처자식을 버리고 베드로는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죽는다니까 이게 지금 다 부글법힘이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제자들이 걱정이 많겠어요? 예수님이 걱정이 많겠어요? 예수님 걱정이 더 많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팔 거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 제자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보다 이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걱정들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걱정, 경제적 걱정, 또 자녀에 대한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수없이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근심을 내려놓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지가 제가 3개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1번에 2번하고 2번 같이 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또 답을 모르면 답답하니까 2번 답이 이 땅만 아닌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답입니다. 이거 제가 대지를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꼭 가로놓기 못하면 답답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답을 일단 알려드리고 요걸로 나중에 제가 합쳐서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을 때 근심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1번에 1번 믿음의 대상을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상을 옮긴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에서 누구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은 아주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13장 바로 앞에 자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어요. 우리 36절 13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6절 그 앞에 있죠. 성경 13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서 지금은 갈 수 없다,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왜 제가 못 간다 그럽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굴 믿었어요? 자신을 믿었어요.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모른다 안 하겠다. 뭐요? 죽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이건 진짜였어요. 자기를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확 깨버리죠. 38절 13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버리지 않겠다. 자신만만했던 이 베드로의 실체를 예수님 폭로하세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라. 정확한 시간과 획수까지도 얘기하세요. 닭이 울기 전에 몇 번요? 3번. 정확하게 주님이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너 이렇게 연약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한마디도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뭐의 대상요?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믿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것에서 예수님 믿는 게 구원이에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문화고등학교에 2명이 교회를 갑자기 찾아왔어요. 저녁에 제가 여기 밖에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저는 위에 PC방 가러 온 줄 알았는데 잘못 들어온 줄 알았거든. PC방 갔는데 저 갑자기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 언제 드려요? 그래 너희들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체프를 하잖아요. 이제 1학년 때 체프를 들으면서 얘들이 전혀 하나님 안 믿고 교회도 가본 적도 없고 부모님도 다 뭐 무교회 불교 신자인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믿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저도 밥 못 먹고 애들 밥 못 먹어서 저기 보고변제 가서 이제 뭐 좀 먹고 와가지고 이제 한 20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제가 그렇게 하니까 한 친구가 네, 갈 수 있어요. 왜? 저 나름 착하게 살았어요. 다른 친구는 너 천국 갈 수 있니? 왜? 그러니까 저 별로 자신 없어요. 좀 요즘 못 살았어요. 그래. 그럼 너희들은 누구를 믿니? 제가 그 전에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를 쫙 다 했거든요. 아, 저를 믿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착한 걸 믿고 내가 착해야 천국 가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걸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절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사회법, 도덕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법. 마음속으로 지는 것도 죄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다 뭐요? 살인한 자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믿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출발, 구원도요,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과 끝도 믿음의 대상, 내가 아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나를 믿는 삶은 늘 불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달려있잖아요.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똑똑해야 되고, 내가 이쁘고, 내가 잘생기고, 내가 돈이 많고, 다 전부 다 나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달려있으니까 막 자기를 자책하고 불안해하면서 힘든 거예요. 나를 믿는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이시라 하잖아요. 주님, 주인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데 가게 장사가 좀 잘 안 돼요. 가게 장사가 좀 잘 안 돼요. 여러분, 가게 장사가 잘 안 되면 누가 걱정해야 됩니까? 그 사장님이죠. 그 주인이 걱정해야지. 나는 알바인데 내가 무슨 걱정해요?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이 좀 잘 안 되고 힘들어도 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걱정해야 돼요? 주님 걱정하셔야지. 주님 여러분 삶의 주인이시잖아요. 나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2장 22절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자가 빠졌네요. 여기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흡이 코에 있다. 코를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3분 막아도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3분만 숨 못 쉬어도 죽는 그 인생, 너 자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양,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이 찬양 같이 했는데, 좀 이 찬양에는 참 제 인생의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억으로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 찬양이 나왔는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참 인생이 막막해서요. 제가 대학교 4학년 광고홍보학과를 나왔는데 이 전혀 저한테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수학을 엄청 싫어합니다. 산수도 못하고 막 계산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서 어딜 갔냐, 인문계, 그 자연계랑 인문계 쪽에서 인문계 갔더니 인문대 쪽에 별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광고홍보학과가 뭐 이렇게 뜨는 학과라서 제가 거기 선택해서 갔는데 4년 동안 공부했는데 저랑 안 맞는 거예요. 4년 공부가 저한테 물거품인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누구는 광고기획사도 어디에 취업했다, 뭐 방송국 어디 들어갔다는데 저는 막막한 거예요. 저를 딱 보니까 막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기술도 없고, 뭐 고기를 끄덕끄덕거리시는데, 네. 기술도 없고 뭐 힘도 없고 뭐 잘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와, 이게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그러니까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랬어요.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울고 불안해하면서 울고. 그렇게 대학교 4학년 말을 제가 그렇게 쭉 보내고 있는데,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본토 아베의 직책을 떠나서 네가 해라 다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목회를 선택하고 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수많은 과정들, 불안과 걱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주님이 저를 완벽하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장래가 걱정되시나요? 미래가 걱정되시나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찾고 가십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라 더 할 수 있느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계속 간다 그러고 너희가 안다 그러고 이러니까 아니 그 길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도마하면 의심 많고 뭐 좀 이상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도마는 의심 많은 게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고 못 믿는 걸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귀한 말씀이 이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게 6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여기에 a way, a truth, a life가 아니라 the way, the truth, the life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를 반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기독교 너무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느긋만 구원이 있다 그러냐, 느긋만 예수만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냐, 이런 분들 계신데 참 교회 안에서도 이게 헷갈리신 분이 많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에 불구하고 4월 초파일날 이제 석가탄이신 데 제가 지나가려 봤는데 이 승복을 집사님이신데 회색 승복을 입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저럴 수가 그분이 조금 좀 특이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위층에 사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 대신 이제 하루에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그때 한 3개월 정도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이제 철야하면서 막 자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분이 꼭 술만 드시면 저를 불러요. 그 밤에 불러가지고 목사님 어딘가 막 그래서 막 이야기하다가 저는 이제 요 앞에 기도하니까 제가 엄청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막 뒤에서 이제 막 기도를 하면서 저를 붙잡고 기도하시. 하나님, 이 목사님 좀 도와주이사. 저 안에 교회 좀 사람 좀 많이 오게 해주시다.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안 된다고 부처님, 공자님 빼야 된다고 제가 그러냐, 알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왜 부처님, 공자님은 안 됩니까? 왜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구원을 산에 올라가는 비유를 하더라고요. 산에 올라가는 비유.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부처 믿어도 되고 이슬람 믿어도 되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은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여러 길이 있는데 하나는 길이 끊겼어요.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이 하나만 있다면 그걸 얘기한다면 그걸 편협이라 독선적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열어두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초등학교 수학 선생님이나 해보세요. 1 더하기 1을 문제로 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한두 명 빼고 전부 다 1 더하기 1을 3으로 썼어요. 거의 대다수가 막 3이라요. 야, 이걸 어쩌나, 내가 잘못까지 치네, 3도 맞다 해주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2죠.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아니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정말 유일한 길인가, 이거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네 4대 종교가 있다 그러죠. 4대 종교.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 유교는 공자님. 여러분, 공자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덕스럽게 사는 거 얘기했죠.
불교 부처님 천국에 가는 길, 아버지께 가는 길 말씀하셨습니까? 거의 얘기 안 했어요. 뭐 최대한 가깝게 가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뭐 작은 뭐 부처가 돼야 된다. 고통을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거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 무하마드 그 마호메트는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알라신 헌계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결혼을 11명하고 했어요. 11명하고 아내가 11명이고 그 중에 제일 나이 작은 아내는 15살입니다 15살짜리하고 결혼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보니까 자기가 양자로 데리고 온 아들이 그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 아들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런 육신의 정력에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천국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했고요.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신 이게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 생명의 길로 너희들을 인도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 천국으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인도해 나간다. 참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우리 삶에 은혜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살지만 우리 끝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다샤 러시아 친구 중에 한 명이 건반을 배우기로 해서 동청동에 있는 학원에 이제 가는데, 이 친구가 좀 길치예요, 길치. 저처럼 이렇게 길치라서 제가 이제 얘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길을 아는데, 봉고차를 태워가지고 가면 저도 편하고 얘도 편한데 이제 학원을 계속 버스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애가 있는 선동여중까지 버스 타고 가고, 선동여중에서 학원까지 버스 타고 가고, 학원 마치고 또 집까지 버스 타고 오고, 요거를 같이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네이버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친절하고 상세한 틀림이 없는 네이버 형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코스까지 다 물어보고, 정류성 어딘지, 그 정류장 근처도 제가 길치기 때문에 뭐가 크게 있는지도 다 물어봤어요. 그 코스 다 짜고, 또 요즘에 버스 기사들이 경주는 모르겠는데 부산에는 아주 난폭하시거든요.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세요 그냥. 그래서 그 전 코스가 뭔지까지도 제가 다 봐놨어요. 근데 제가 경주에서 버스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부산도 뭐 거의 지하철 타고 다녔지 버스를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긴장을 하고 아주 상세하게 이 코스까지 다 짜놓고, 이제 여기서 현진 에버빌 앞에 이제 정류장에서 저는 이제 선덕여중 갈 거라고 네이버 형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거기 딱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왔어요.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기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선덕여중여고에 가죠? 그러니까 안 가는데요. 여기서 가는 버스 없어요? 없는데요. 제가 멘붕이 왔어요. 이럴 수가. 당했다. 네이버 형님이 틀렸다는 거지. 제가 와가지고 멘붕이 와가지고 이걸 어떠노 하다가 우리 경주 토박이 해결자 이동훈 자매님께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이거 지금 큰일 났다. 네 패스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코스 모르겠다. 한번 봐둬라. 그러니까 한번 봐주고 하고, 제가 늦어가지고 이제 봉차를 타고 선덕여중에 갔어요. 가지고 이제 다시 나오기를 이제 태워가지고 이제 가는데 제가 막 불안한 거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하나. 일단은 맞다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불안한데, 동천동에 가려면 성동시장에서 내려야 돼요. 성동시장에 환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동시장에 제가 딱 내렸습니다. 근데 70번을 타고 가야 돼요. 70번이 오는 거예요. 몇 분 안 지났는데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늦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스 정류장에 딱 이제 가서 이제 탈 거라고 기다리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타야 되는데 그냥 왜 지나가지? 그 모습을 본 아주머니가, 아이고 여기 말고 70번은 파출소 앞에서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70번 그 파출소 앞에 가가지고 얘 또 태워가지고 또 내려가지고 이제 버스에서 학원 가야 되는데 또 잘 몰라가지고 또 찾아보고 학원 가서 이제 또 이제 데리고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중앙시장에 내려야 되니까 또 디비보고 해서 갔는데 제가 힘들었던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막 불안한 거예요. 모르는 길 가니까 그때가 제가 길치니까 제가 불안해서 막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다시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얘한테 얘는 무슨 잘못이 있어요? 목사님이 너 버스 같이 타고 가줄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럼 저만 쫓아오잖아요. 무슨 잘못으로 제가 잘못 가도 얘가 또 잘못 가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돌아와서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주님이 내 인생의 길 되시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가본 적도 없는 길을 가서 막 잘못 가고 막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주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완전한 길로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때론 삶에 수많은 문제와 고난이 있죠.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다시 또 태어가기로 했어요. 쟤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 이번에는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안심하며 갑니다. 얘를 잘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아세요. 나의 앞길을 아세요. 천국 가는 그 길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장 완전한 길로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이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스포되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스포 아세요? 내용이 이제 노출된 거, 결말, 반전 요소 노출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스포하지 마, 막 재미없어 막 그러는데 저는 스포돼 있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해피엔딩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씩 이 드라마, 영화 보면은 죽은 건 갑자기 죽어요. 예전에 지붕 뚫고 하이킥이었나요? 그 마지막에 보니까 공항에 가다가 갑자기 차 사고 나서 죽더라고. 제가 멘붕이 와가지고 뭐 하냐고 지금 못 고. 그거 주인공이 갑자기 꿈이었대. 다 이 모든 게 꿈이었대. 자고 일났다. 이렇게 끝나고 너무 허망하고 좀 이상해가지고 저는 이제 엔딩이 해피엔딩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우리 인생의 각자 인생의 드라마, 우리의 각자 인생의 영화를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주인공은 여러분이죠. 무대는 여러분 살아가는 삶, 환경, 만나는 사람들, 자녀들입니다. 영화처럼 희노애락, 기쁨, 슬픔, 고통,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스토리, 이야기, 각본을 써내려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인도해 보시는 감독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해피엔딩으로 우리 삶이 마무리될 겁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천국임을 안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안, 근심을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안하지만 좀 힘들지만 그래, 걱정 근심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 내 앞에 있지. 그 길로 주님 나를 완전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시지.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걱정, 불안을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심을 믿고 영원한 해피엔딩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